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예배죠. 우리는 예배를 참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면 그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외인 이렇게 표현해요. 외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외인. 그래서 보통 참석한다 이거는 이제 청객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나그네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위치에 서 있는 분은 외인, 나그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도 외인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권속 좀 어려운 말인데 패밀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참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속된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석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소속은 의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의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삶은 의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르시고 의도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도성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도, inte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에 대해서 의도되거나 의도된 것 안에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걸 의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의도라는 것과 의도적인 삶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도라고 할 땐 의도된 목표나 계획을 설명하지만 의도적인 삶, 다시 말해서 intentional life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맞춰 동기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의도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인 라이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꾸준히 동기화를 시켜서 계속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가끔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의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은 의도성을 갖고 사랑해야 되고 의도성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도성을 잃어버린 신앙을 막 산다 그래요. 막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도적인 의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참석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의도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가족,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 전부 의도성을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럼 전부 의도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엔조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아까운 거죠. 원래 부모님이 자녀를 이끌고 어디론가 갈 때는 전부 의도를 가져야 그게 맞아요. 사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검단 행복한 교회에 신실한 헌신자들이 있죠. 그 헌신자들이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전부 그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거나
내가 심지어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갑자기 여러분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왜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지고,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왜 갖게 되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도성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의도성이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셔서,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성에 부합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이 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꺼이 드릴 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그마한 축복을 주셔요. 그 축복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가난을 벗어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셨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소방호수의 물처럼 나오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방호수에 물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고 격렬하게 멈추지 않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곧 10월이에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야, 정말 소방호수에서 물 뿜듯이 내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전이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주셨고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고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사실 이것이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론가 도착하게 되어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도착한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 결국 도착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은 의도해서 도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서 있게 된 것은 전부 여러분과 제가 의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간 적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의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결정했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충분히 내 삶의 의도를 갖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우연이 되고 은혜도 우연이 되고 축복도 우연히, 온통 기독교에는 다 우연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연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때 영어를 뭐라고 쓰면 chance라고 해요. 이 chance라고 하는 걸 우연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선 찬스를 우연으로 번역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찬스라고 하는 것을 보통 opportunity라고, 기회라고 바꿔서 사용해요. 기회는 뭐예요? 의도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의도적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 의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허물건 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건강한 결혼 생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 결코 진단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마음 아프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의 편지는 배를 통해서 운송이 됐기 때문에, 혹은 육로로 갔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으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그 편지를 쓴 시점에서 두 달에서 최대 6달까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마치 언젠간이라는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편지를 보는 바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너는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삶의 내용들을 보면 언젠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도적으로 그것이 오늘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부터 여러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를 달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도하겠다, 언젠가는 헌신하겠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별해서 드리겠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헌신할 것이다. 우리 다 썸데이.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가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의 기도 뒤에 숨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내 미래, 그것조차도 모든 불확실성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도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한 뼘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하루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가끔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일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해요. 여러분,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지만 진짜 현명한 것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내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을 굳이 얘기한다는 게 썸데이예요. 썸데이.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언제 커피 한잔 하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죠? 지금 여러분은 썸데이를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한잔 합시다. 한번 있어요. 오늘 커피 한잔 합시다. 갑자기 훅 들어오죠. 오늘 생각 없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썸데이예요.
언젠가 내가 널 사랑할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오늘 죽어도 널 사랑할게. 여러분, 오늘과 썸데이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말할 거면 오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오늘이라는 가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도 귀한 거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건 오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적일 수 있고 세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등등 첫째, 둘째, 셋째, 심지어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철저히 의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의도성 안에 벗어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도 걷어가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성경은 온통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intentional life예요. 정확히 의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망가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의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은 의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 순간 치열하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철저한 의도성을 갖고 오늘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을 의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의도적으로 살아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썸데이를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오늘 의도적으로 네 삶을 이끌어 보라고, 오늘 네 삶을 의도적으로 주도해 보라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썸데이 증후군이 있어요. 여러분, 썸데이라고 하는 건 증후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만 하면 썸데이, 헌신을 해도 썸데이,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때가 되는 그 시간이 벌써 2024년도 1월로 시작해서 9개월이 지나갔어.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intentional life, 의도적인 삶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2024년도는 3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3달,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할게요. 2024년 12월 31일은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30일 저녁에는 한숨부터 쓸 거고 31일 밤에는 떡국 먹으러 교회를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2024년 지나갔네. 그리고 더 심각한 분들은 나이 먹는 소리 때문에 그냥 우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이 3달,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3달을 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족을 대하고, 의도적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재편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친구, 부모, 가족일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들이 우리의 허락 없이, 또 우리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템테 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허락이 결코 필요하지 않는 시간이 올 거라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우리의 허락을 받게 되지만 어느 시점엔 우리의 허락 없는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나이 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돌볼지,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떠한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관계를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갈지, 이건 전부 다 의도된 라이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하기 위해선 우리는 의도된 오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024년도 가운데 난 얼마나 의도성을 갖고 2024년도를 만났는가? 여러분, 혹시 의도되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방치한 적이 있다면 아직 남겨있는 이 3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결정한 의도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9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를 통해서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영혼, 정신, 심지어 우리에 있는 파워, 모든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오늘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강력해질 수 있고 심지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가 예수님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전체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받는 삶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비전, 그것이 다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간과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글에서 보면, 구글에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2004년도에 올림픽에서 잘못된 역사를 만든 이 소총 안타까운 금메달 리스트에서 탈락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m 소총 경기에서 미국을 대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새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요새 만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 거기에 여러분의 의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일러준 말. 그러니까 내가 일러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정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보가 들어와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보만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성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의도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의도적으로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의도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의도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과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온라인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통성기도 시간에 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의도적으로 꿇습니다. 물론 어떨 땐 무릎이 아프고 어쩔 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전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전 늘 꿇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요. 어쩔 때는요, 너무 어깨가 아파서 도령령 발처럼 이렇게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올려요. 저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주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 자세를 꼿꼿이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intentional life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자녀에게 양육을 할 때 의도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말을 하는 거예요. 헌신은 의도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의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나는 의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의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에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도 그 가정을 이끌고 이 교회에 헌신하도록 저는 지금 의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제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협의 중이고 계속 대화 중이고 저는 2대, 3대, 4대 저는 이 교회를 100년의 교회로 세우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남아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남아있다는 게 뭐예요? 의도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건 의도하지 않고는 한 교회 못 섬겨요. 한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건 의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은 철저히 그 교회에 의도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젊음을 드리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심지어 내 노후까지도 책임지겠다. 의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하는 방향에서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에 흠뻑 적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가 평일은 예배는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제 온 힘을 다해서요. 여러분, 오늘 국수가 있는 날이에요. 저 살짝 불안해요. 제가 어느 순간 국수를 한 그릇 먹고 국물에 맛있어서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후가 됐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 자녀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자녀들이 모일 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첫째의 색깔이 다르고 둘째의 색깔이 다르고 어느 순간
막내에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깊어요. 인텐셔널 라이프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 앞에 기도했어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수련회 하듯이 저희 가정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집에서 아버지로 그냥 무장해제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가정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자녀들이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워서 철저히 저는 인텐셔널 라이프를 살아요. 저들 앞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여줬고, 집에서도 목사이어야 했고, 물론 아이들에게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 직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인텐셔널 라이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때로는 편하고 싶어도 편하지 않고, 누워 있다가도 아이들이 오면은 일어나서 일어나 있는 모습,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인텐셔널 라이프. 근데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다 인텐셔널 라이프거든요. 에덴 동산도 의도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섬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말씀 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해요. 내 안에 남아있으라,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수많은 가지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추구하면 예수님이 네트워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동창, 동문 그거 오래 갑니까? 세월의 흘러을 물려서 늙는 소리만 들리죠? 그거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맺어준 형제 자매들은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서로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좋은 부모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희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 뜻이 뭐예요?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구원을 얻은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의도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가고 다시 아버지께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과 연결과 더불어 예수님과 붙어있는 모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산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일정 기간 동안 이끌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오프라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 몇 명이 있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는가.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면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온라인 새벽 예배를 용기 내어 결단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이 땅의 삶이 끊어지고 혼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몇 평 되지도 않는 중환자실에 이 땅의 삶을 마감짓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볼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땐 화려하게 우리 주위에 사람 많다가도 이 땅을 마감지을 땐 우린 늘 혼자구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느 순간 혼자 될 때 그때 너무 당황해요. 어디 가느냐고 해요. 제발 내 옆에 있으라고 해요. 근데 결국 우리는 혼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혼자가 되겠지. 그럴 때 나는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혼자라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서부영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나예요. 딱 둘 남아요. 우리가 매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 내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매일 하나님 만나는 연습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이 전부 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믿어요. 하지만 천성적으로 우린 죄인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또 보지 못할 것들을 보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도 죄를 짓는 박사예요. 그런 우리가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말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락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다 원치 않던 세상은 당신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치열하게 싸우렸던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죽음이라고. 너희는 그걸 이길 수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의도적으로 너의 삶을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기꺼이 내 삶을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연결 속에 우리 주위에게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마치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을 불러주셨어요.
12명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의 형제가 몇 명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이든 각자 본인이 좋아하고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같이 살기 위해선 서로가 공유되는 원을 이야기한다면 공통분모들이 있어요. 공유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공유하는 그 공간 안에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교환하면서 살아가요.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주신 것은 생각이 맞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달라요. 매 순간 결정 내리는 방식도 너무너무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서로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찾아가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공간을 잘못된 거 그리고 서로가 다른 것을 찾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여러분 지난 검단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열렬히 붙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 주셨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했어요. 우리를 응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식사하고 돌아가십시오. 식사는 봉사부 저 힘들게 육수 끓이시는 권사님들 응원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맛있게 들고 한 그릇 더 주세요. 막 이런 제일 좋아요. 아멘. 하지만 또 집에 가셔서 밥은 꼭 드셔야기를 바랍니다. 금방 꺼진다는 거 진짜 꺼집니다. 아니 그냥 꺼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꺼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오시는데 저쪽에서 식사를 하신대요. 저 교회는 70년째 국수입니다. 거기는 국수 언제나 초이스가 있어요. 비빔 먹을래? 그냥 국수 먹을래? 우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국수, 잔치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응원하시고 맛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땀 흘리고 막 하시는데 격려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맛있는 국수를 하시는 거는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3달 용기 내셔서